이런 우화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어미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제자리를 아주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온종일 돌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너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뱅뱅 도냐? 내가 보는 내가 어지럽다. 왜 이렇게 뱅뱅 돌아? 그러자 새끼 고양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무리 뱅뱅 돌아도 꼬리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뱅뱅 도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돌아도 내 꼬리가 안 잡혀요. 그때 이 어미 고양이가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해줍니다. 얘야,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돌 것이 아니라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가면 된단다. 그러면 그때 꼬리는 저절로 너를 따라오게 돼 있어. 꼬리를 잡기 위해서 뱅뱅 돌 게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그 앞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꼬리는 저절로 너를 따라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어미 고양이의 그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잡아보겠다고 애써요. 마치 고양이가 자기의 꼬리를 잡듯이, 잡아보려고 애쓰듯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써요. 돈을 좀 더 모으면 행복해지겠지. 돈 버는데 온통 신경을 써요. 내 몸이 지금보다 조금 건강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요즘엔요, 건강식품 회사 차리면 망하지 않는데요. 온통.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 잡히죠. 자신의 행복을 잡아보겠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멀어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기의 행복을 잡아보겠다고 마치 그 어리석은 새끼 고양이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법이에요. 방법은 뭐냐? 오히려 행복 쫓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그 길에 더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어미 고양이의 지혜로운 말처럼 행복의 꼬리는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따라합시다. 행복 쫓기를 멈추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성실하게 가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깨달았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이거 정말 아직도 이 자리에서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깨닫지 못한 채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가야 할 길. 자, 그럼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지난 수요일 바이블 투어 시간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이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가장 큰 핵심 첫 번째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과연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핵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갈 때는 행복이 오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곳에서 멀어진 만큼 인간은 불행감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모자라서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정직하게 우리의 양심과 삶을 들여다봅시다. 예전보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시대적 환경도 개인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시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푸드뱅크가 나올 정도예요. 너무 남아가지고 그 남은 걸 갖다가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먹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너무 남아 돌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풍성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정말 예전보다 풍성한 행복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의학계에서 이상한 변동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과, 외과 이런 데가 실력 있는 사람이 갔었어요. 의대생들 중에서.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정신과 계열, 사람의 정신을 다루는 쪽으로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가요. 왜요? 그쪽 분야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것은 뭘 반증해 줍니까? 현대인들의 풍성한 환경에 비해서 내면은 점점점 불행해지고, 내면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내면은 점점점 지옥에 사는 것처럼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행복감도, 우리의 행복의 정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역사가. 여러분,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돼요. 자꾸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은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서야 기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서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서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탈하고 이것에서 멀어지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환경은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먹을 것이 많고, 환경은 그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환경은 그전보다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은 더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더 공허하고, 마음이 잡히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도대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왜 사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가 그저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핵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첫 번째 큰 틀에서의 핵심이라면, 두 번째 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이 두 번째 핵심이 왜 나왔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두 번째 핵심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이 어느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행복해요. 그런데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인간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단어를 붙이기를 죄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간음할 짓, 살인짓, 도적질하는 짓 이런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많이 졌기에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인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내가 간음죄를 안 졌어도, 살인죄를 안 졌어도, 남들이 나 볼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줘도 내가 죄인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입니다. 실패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참 길인데 그 길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한 그 인간에 대해서, 실패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바로 그 일에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는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막 감정이 흥분되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니까, 이벤트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에 실패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때 비로소 내 의미가, 도대체 내가 왜 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뜻이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환경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환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고난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며 살았던 시절의 고난은 그저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겨웠던 시절에 불과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해요. 신기해요. 내게 비참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달라져요. 어쨌든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왜 얼굴을 보냐면 그 사람이 지금 막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잡아보겠다고,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만들어 보겠다고, 그 새끼 고양이가 자기의 꼬리를, 잡히지 않는 꼬리를 막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제가 굳이 뭐 말로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말로 안 해도 알잖아요. 살펴보시라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그 얼굴인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얼굴 찾기 전에 내 얼굴은 그 얼굴인가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34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34장에서는 뭘 얘기하셨냐면은, 이사야 34장에서는 내가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에돔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에돔은요,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힘겹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뺏어가고, 또 이스라엘이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박수를 치면서 야 잘 망했다, 니들은 더 혼나야 돼, 니들은 더 망해야 돼, 비웃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가시 같았어요. 옆에 있는 가시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 보세요. 아이고, 이거 엄청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빼볼 그 가시가 빠졌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마다 사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원한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제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고민했던 문제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힘겨워 짓눌렸던 문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35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그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고난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생각을 깊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 에돔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옆에서 찔러대고 앞에서 가로막고 위에서 짓누르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나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열등의식 가운데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이 엄청나게 보이는 문제가, 너무나 대세와도 같은 너무나 커 보이는 이 문제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환경이 과연 내게서 사라질 수 있을까? 도대체가 사라져 보일 것 같지 않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신자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왜 그렇게 믿어도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괴롭혔던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것 같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에돔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절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끝장내겠다는 거야. 끝내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흥사의 대부와 같아요. 오늘날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델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핀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 그 핀이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판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판사였어요. 법률가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법률가들이 법을 공부할 때 곁들여 연구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 안에는 법률들이 많잖아요. 율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의 모체로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찰스 핀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직업이 판사이니만큼 나도 성경을 좀 연구해 봐야겠다. 성경에는 법을 좀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사다 놓고 자세히 연구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무신론자였던 이 찰스 피니가 감명을 받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는 동안 감명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더니 어느덧 자기가 기독교 신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찰스 피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 야, 너무 놀랍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는 가운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 안에는 약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찰스 피니가 발견하게 돼요. 몇 가지요? 32,500가지의 뭐가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32,500가지의 약속들,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찰스 피니가 발견을 하게 돼요. 아니, 이런 성경인데, 이런 하나님인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찌질이로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약속만 믿고 살아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살 텐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잘 나가던 판사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는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했던 거예요. 놀랍게 아주 역사가 나타났죠. 미국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 성경 안에는 32,500가지, 아니 그보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외로워하며 살고 있죠. 왜 마치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고 있죠. 마치 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고난을 바꾸어 주실 돕는 자가 없는 분처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그렇게 행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다. 지금 에돔은 그대로 있습니다. 에돔은 여전히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이스라엘을 짓누르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와서 에돔을 보복할 것이고 그 에돔에게 갚아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약속을 들어요. 들은 약속을 아멘 하고 딱 붙잡아요. 이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거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믿고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정말 이루어져요. 한 사람의 신자는 이거 약속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침이 튀어가면서 이거 약속이에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난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너희의 고난 그것이 평생이 너희를 짓누를 것 같지만, 이 대세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의 고난을 끝낼 때가 있다. 내가 너의 고난을 끝내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것은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끝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행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5절에서 7절을 봅시다. 5절에서 7절. 5절 7절 중요한 거예요. 5절 7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고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을 주실 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끝내고 복된 삶을 주실 때 순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사람을 바꾸고 나중에 환경을 바꾸신다. 이게 순서예요. 사람을 먼저 바꿔요. 그리고 그 바뀐 사람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갔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를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 바뀌어요. 사람이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승냥이에 눕던 그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환경이 뒤따라가요. 이 순서를 뒤집어 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먼저 바꾸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바꾸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먼저 바꾸십니다. 주님 앞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면 주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로 부르셔서 주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나를 먼저 바꿔요.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고난의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가난한 환경이 풍성한 환경으로, 모자란 환경이 넘치는 환경으로, 모든 것에서
항상 죽음만 있었던 환경이 이제는 뭘 심어도 열매가 맺어지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얄팍해요. 하나님, 어떻게 얄팍하냐면, 하나님, 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저는 건드리지 마시고 제 환경만 건드리세요. 이렇게 자꾸 얄팍해요.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럴 때 갖다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면 가만히 놔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를 아프게 하세요? 아하, 책 한 권 나왔더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성경적인 사랑인가? 다음 달 제가 추천도서로 쓸게요. 성경적인 사랑이 과연 그런 겁니까? 아니,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아프게만 안 하면 사랑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바른 길, 진리의 길,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삭이 요셉이 둘 다, 항상 보면 하나가 잘하면 하나가 못하던데 오늘은 둘 다 못하더라고요. 어린이 예배 시간에 좀 난리를 쳐가지고 둘 다 저한테 왔어요. 온 게 아니라 끌고 왔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나 어땠겠어요? 똑바로 서. 차렷. 이거밖에 안 돼? 예배를 이 정도밖에 못 드려? 그 뒷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 두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만큼의 위치를 이루느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간다면 너희들이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속을 후벼 파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 없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몰인정하신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진짜 사랑이요. 그게 넘치는 사랑이요. 왜요? 인생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얻어보지 못했고 여태까지 소유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오직 바뀔 때만이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오직 변화될 때만이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내가 여태까지 돈을 누구만큼 갖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 돈을 가질 만큼 내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나 나의 어떤 삶의 그릇에 있어서나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이 되어 있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못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달라질 수 있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만약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돈이 다라는 소리가 아니, 쉽게 예를 들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처럼 내가 변화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만큼 내가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예전 모습 그대로 계속 내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너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네가 그런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건드리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빌 게이츠 씨,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아닙니까?
그 질문 앞에 빌 게이츠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못 돼요. 그리고 저는요,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요, 변화되고자 노력했을 뿐이에요. 뭘 노력했어요? 변화되고자 노력했던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변화되려고 했을 때 이제 환경은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환경이 내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참 역사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는 내가 그 나라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유럽에서 골칫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리스의 부도를 어떻게 해야 돼? 국가적 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다가 문명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모체가 되고 정말 문명을 자랑했던 그 그리스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됐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학자들이 논합니다. 그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너네 서양의 민주주의 우리로부터 나갔잖아. 우리가 니네 선조야. 서양의 모든 문명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갔잖아. 그 교만함, 그리고 바뀌지 않는 마음, 그 강팍함,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도태하고 현실에서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복의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내게 달라진 환경, 뭔가 좀 복된 환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사람이 바뀌고 나중에 환경이 바뀐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생은 누구나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요. 반드시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눈물의 시기 정말 지나가요.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서로 격려하며 지나가야 돼요. 뭐 하며 지나가요? 격려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중요해요. 하라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루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힘내라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되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기업도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지간에도 정말 서가는 부부지간이 있고 점점 추락해가는 부부지간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가를 보면 압니다. 자, 돼가는 가정 봅시다. 돼가는 가정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보 힘내. 당신 뒤엔 내가 있잖아. 다 잃어도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보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은 어때요? 안 되는 가정은 어때요?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이다. 그때 네가 보증만 안 섰더라도, 네가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어디까지 가죠? 아유,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가잖아요. 안 되는 집안이에요. 망해가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느 가정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조금 부족했어요. 아내가 조금 모자라요. 남편이 뭐라 그래? 야, 그거밖에 못하냐? 너네 집에서 배운 게 그 정도야? 아유, 아니잖아요. 걱정 마, 내가 해줄게. 아니, 당신이 모자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해줄게. 남편이 조금 사회생활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야, 남자로 태어나서 그거밖에 못하냐? 남자가 좀 말이야, 가정도 책임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왜 맨날 힘들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보, 내가 기도를 많이 못 해줬구나. 더 해줄게. 내 기도만 믿고 담대하게 살아.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갖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약점과 자기만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살아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점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그 옆에 있는 동반자가 어떤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도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때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 격려로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격려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격려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제 아들 얘기했지만 똑바로 해. 차렷.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끝나면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와. 둘을 다 안아주면서 이제부터 잘하자. 지난 일은 아빠가 다 잊어줄게. 용서해줄게. 이제부터 잘하자. 그러면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야. 격려하는 거야. 우리 아내들이 특별히 남편들을 격려를 잘 해주셔야 돼요. 남자는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우습게 봐도요, 내 아내가 나를 슈퍼맨처럼 생각해주면 진짜 슈퍼맨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힘내게 하려면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슈퍼맨이야. 당신 정말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니, 지금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30분을 더 하라는 소리를 지금? 우리 아내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남자분들 처신 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